오늘은 우리 로마서를 같이 성경 통독으로 같이 인도받고자 합니다. 원래 이번 주 스케줄이 또 다음에 바로 주일 되면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또 계속 성경 통독으로 스케줄을 읽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지난주 읽었던 말씀 한번 정리하고 또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한번 정리를 하는 리딩 지저스에 있는 영상도 좀 같이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또 응답을 얻을까 이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도 살리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이 우리 현장을 변화시키시고 주의 말씀이 모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말씀이 사실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약에 말한다면 로마서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하면은 이제 원래 인간 하나님,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가 또 다시 사이가 끊어짐, 다시 만남,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 부분이죠. 로마서의 전반 부분, 아니 사실 3분의 2가 구원의 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서 주시는 여정입니다. 여정. 너희 제사,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신령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정말 신령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그리고 전도자의 삶, 뭐 이런 것이 나머지 부분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거대한 구원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밀하게 정말 우리가 전하는 전도 메시지보다 더 세밀하게 전달하는 메시지지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로마서의 이 핵심 장통에서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한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고 그리고 같이 로마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 그 마지막 수업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 복음과 하나님의 의,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사복음서를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이방 땅까지 거침없이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심기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사도행전 이후의 신약 성경에는 누가 최초로 로마에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전진하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과 더불어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들려주고자 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긴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고, 고린도의 항구 도시에 세워진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로 전달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죠.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는 큰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유대 관습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구약의 음식법이나 할례, 안식일 규례와 같은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첨예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과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를 펼쳐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로마서 초반부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시고, 창조하신 세상에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 진리를 도리어 억누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과 짐승 등의 여러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 결과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더욱 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들을 옳다고 지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결국 자신들도 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긴 유대인이나 그러지 못한 이방인이나 이러한 죄악된 상태에 빠진 것은 동일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눌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가올 심판을 기다리며 죽음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놀라운 반전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은 자신의 공로나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새로운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오시리라고 약속되고 예언된 분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분이시며 곧 구약 성경의 성취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로마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바울은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려워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 즉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향한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분과 연합된 자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은 우리를 죄악의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유혹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악한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고 그분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행하여 곤고함으로 몸부림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신 자들, 곧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모든 구원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이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구원의 신비한 지혜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걸쳐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12장 1절과 2절은 성도의 삶에 두 가지 큰 원칙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흠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러한 대원칙을 기반으로 우리가 생활에 적용해야 할 실제적인 행동들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믿음이 더 약한 이들을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서로 화평하며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고 세상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놓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같이 로마서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로마 현장에 맞추어서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 수많은 전도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그래서 그 현장에 구원의 길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여정,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발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할 것이 무엇인가? 전도자로서 누릴 삶이 무엇인가? 전도자로서 섬길 삶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정말 전도 캠프다. 이런 뜻으로 너희 삶을 거룩한 영적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어떤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전체적인 이 큰 흐름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로마서 1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또 구체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장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지요.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여러분과 같이 만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사실 2절, 3절, 1장에 2절, 3절, 4절 참 이게 참 중요한 깊숙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모두까지 다 살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설명을 잠깐 좀 하지요. 그러면서 이분 때문에 내가 사도가 돼서 여러분과 만난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해야겠습니다. 그 기도를 정말 하긴 하지만은 쉬지 않고 말할 만큼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하는 거 이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은 전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전도 현장을 또 만들어 가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래서 너희들과 같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신령한 은혜를 주고자 한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렵니니. 옛날에 신비주의 있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은사가 방언이다, 뭐 예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는 역시 가르치는 것, 교사로서 주신 것,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주신 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과 앞으로 나갈 전도 운동에 대한 비밀을 같이 주고 싶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하지 못해서 편지로 보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 통해서 주신 복음이 그 교회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견고케 하려고 내가 너희들과 만나다가 편지를 썼다. 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12절에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런데 13절에 막혔다. 왜 그러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래서 실제로 이 헬라인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그다음 모든 그 야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있는 모든 다른 속국들 사람들을 야만이라고 불렀지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다 빚을 졌다. 누구의 빚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5절까지 인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복음 편지가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16절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이런 어떤 그 우리의 서론이 아니고 바로 죄 문제, 원죄 문제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구원이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제 그 뭐죠? 그 랍비 위너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구원과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가 생각하는 이 의로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 우리 교우 중에 한 분께서 우리 전도사님이 물었죠. salvation,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들은 구원의 종교가 아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를 했었지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자기들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옳게 사는 것, 제대로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뭐 이런 게 아니고 옳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뭐 이제 그렇게 막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렇지만은 진짜 랍비 중에 랍비가 사실은 이 바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토라, 그 다음에 하나님 캡투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그 진짜 파헤치고 답을 내린 이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보통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의가 나타난다라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유대인들이 자꾸만 좀 약간 좀 각하시킵니다. 이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도 살리고 그리고 헬라인도 살리고 야만인도 살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불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영적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로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의 자녀들 속에 있는 것을 19절에 아까 우리 리딩 지저스에도 말했죠.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제 이 똑같은 18절, 19절 이야기를 20절, 21절에 다시 한번 좀 더 폭넓게 설명합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영적인 것과 소중한 것은 안 보이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것들이, 즉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다 보여져 알려 있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데 21절에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어두워질 만큼 완전히 이제는, 예전엔 하나님 무시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무지, 무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완전히 무능력 상태로 가지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완전히 우상 숭배까지 할 만큼 무능력, 실패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2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자, 이 모든 이런 어떤 흐름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아모스,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 영적 문제와 그것 통해서 어, 그 종교 문제, 그 다음에 신앙생활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이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길이다. 왜냐?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고자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지요. 그래서 주는 그 25절 후반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성경에 아주 정통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 현장이 지금 모든 사람들, 로마서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26절, 27절 분명히 이것이 도덕적인 부분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 영리대로 자기 남자와 남자가 서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음욕이 서로를 향해서 불릴 듯이 하매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기해서 그래서 그 모든 마음들이 29절에 있는,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흐름들이 우리들에게 막 일어나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30절에는 비방, 그다음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 31절에 우매한 자, 그다음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긴단 말이죠. 배약요. 그리고 무정한 자, 무자비하다 한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둘씩 막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완전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것이 마음에 가득하지요. 자, 이런 정말 현장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 하나님의 법에 이런 것이 나쁘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뭐냐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죽지 않느냐. 그럼 이를 어쨌든지 법적으로 괜찮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괜찮게 하는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강구하지요. 그것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사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봐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뭐죠? 호모섹슈얼한 부분,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여기와 연결돼 있죠. 분명히 악한 것인데, 그런데 괜찮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세상에 계속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믿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타협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1장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 내가 사도가 되었다. 두 번째는 그 너희들에게 정말 가고자 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함으로 계속 만나고자 했다. 자, 이 부분을 보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복음 전합니다. 정말 내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그냥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헬라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이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 가지 파트를 우리가 일장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것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채우려고 했다면 또 바꾸는 또 축복의 시간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고 또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1장 말씀에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목사님, 네, 저 1장 17절에 아까 말씀하실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얘기할 때 네. 그 아까 유대인들은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예. 기독교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복음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예. 예. 저 어제 랍비 위너가 오셔가지고 계속 몇 번이나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내가 정말 존경하고 그다음에 리스펙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의 길을 인정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는 의인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그런 하나님께 택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우리와 다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정말 믿는 구약 성경, 우리가 또 같이 읽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냐? 토라를 믿고 그리고 그거를 따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게 하는 거. 이것이 진짜 의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틀렸다.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의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진짜 랍비 중에 랍비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이 하나님의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 이거는 토라에도 말하던 하나님 주신 의다. 그 의는 오직 믿음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사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말씀해 주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지요. 내가 전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아까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되셨는지요? 조금 헷갈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라는 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좀 그 부분이 약간 헷갈리는. 격화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격화하는 것이 아닌데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그 시작 원천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닙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 우리 그 스케줄에도 핵심장이 로마서 5장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이 강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면 얻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류가 진짜 죄 짓는 것. 그러니까 토라를 범하는 죄 아니고요. 하나님께 선택했는 백성들에 대한 죄가 아니고 모든 인류가 정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건 토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고 반대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은 이 토라 같은 이곳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창세기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가 들어오게 했던 것처럼 이 아담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만든 대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하신다. 이분이 구원하신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로움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됐다. 자, 그 말씀을 11절 같이 받게 되지요. 11절 우리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구원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그 삼위일체적인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정말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창조부터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시는 일을 하신 것이다. 그 일을 실제로 주도적으로 이 땅에서 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께 주신 의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다시 한번 원래 주셨던 그 무난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와 샬롬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즐거워하면서 또 인내도 하고 그리고 소망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11절에 이야기를 하지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신 일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시작해서 두 큰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우리 인류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왕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언약적인 대표입니다. 그래서 왕제사장 선지자 아담. 그리고 또 반대는 우리 인류의 또 다른 대표, 두 번째 아담, 왕제사장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사망은 죄의 이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망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장에 있는 저주의 모습이죠.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은혜를 또 우리가 받게 됩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아담이 왕제사 선지자로 문을 열어서 그 사망이 완전히 왕노릇해서 그 속에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문을 다시 한번 구원하셔서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8절에 정리를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런즉 한 범죄로 이것이 한 범죄가 아니고 이 범죄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반대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것이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하신 모든 일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구속 사역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이르러왔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을 받게 됐다. 이 한 사람의 중요한 부분을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길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유대인들 랍비들이 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다라고 자꾸만 이 격하는 거, 평가절하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반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말하던 그 의다라는 것이지요. 자,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망이 왕노릇하듯이 은혜가 왕노릇하듯이 우리를 막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와서 은혜가 우리를 막 덮습니다.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지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의가 어떻게 역사하는 부분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께서 혹시나 성경 읽으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14절부터 시작해서 그 15, 16, 17절에 있는 이 흐름이 도대체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배웠던 수사학을 통해서 이제 한 부분 한 부분씩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 사람. 두 번째는 죄, 짓는 것.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그거 통해서 사망 통해서 범죄하는 삶.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담은 죄 짓는 것, 그 다음에 죄의 영향 사망,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문제와 고통 겪고 있는 것. 이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범죄한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죽음 있는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길을 여셨고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명하는 그런 흐름의 수사학을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 13, 14, 15, 16, 17, 18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이거는 다시 여러분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수사학이 뭔지 느낌은 목사님 설명하니까 알겠는데 수사학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수사학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논리학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법적인 것이나 철학적인 것을 실제로 설명하려면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론, 본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흐름들이 있듯이요. 그리고 우리 연역법, 귀납법 이런 어떤 설명의 방법이 있듯이 그 당시에 쓰던 수사학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사람,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 현장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을 수사학, 논리 같은 말의 어떤 논리 같은 그런 흐름들을 말합니다. 수사학.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딱 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을 같이 읽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던 사람들 그토록 간구하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